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또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부족한 죄들이 또 낱낱이 폭로당하게 하시고 비로소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위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을 세우셨습니다. 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어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서로 위로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다입니다. 요즘 이 위로라는 단어가 참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또 무기력하고 우울해지며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방식이나 또 여러 문제로 인해 점점 삭막해져가는 이 시대이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이웃을 돌아볼 줄 알고 이웃과 가족과 친구의 괴로움 그리고 슬픔을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공감하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서로를 위로하라는 권면이 등장합니다. 당시의 성도들이 어떠한 괴로움이나 슬픔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이 당시의 성도와 또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왜 서로 위로해야 하는지, 또 왜 위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도에게 참된 위로는 그럼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왜 서로 위로해야 합니까?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 15절을 봐도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라고 말하죠. 이를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도 바울은 지금 곁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등 고난과 핍박은 계속되는 거죠. 이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까요? 하지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격려하고 위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성도들에게 서로 위로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비록 모두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성도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그 사실 확인만으로도 참으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시대에나 동일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생명을 위협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모양과 모습이 다를 뿐 성도의 고난과 고통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참으로 힘들고 고달픈 삶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인간의 죄를 낱낱이 폭로시키고 마주하게 만드는데 세상은 자신의 죄가 발각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갖 술수로 혹은 선행으로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그런 자신들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를 폭로시키는 복음이 반갑지 않은 것입니다. 그 죄가 폭로당해야만이 그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음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속에서 반갑지 않은 존재이고 쫓겨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 자체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그 속에서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더욱 고난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런즉 같은 신앙 고백 위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은 서로를 위로해야 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옆에 그 성도들, 또 때로는 그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는 성도들을 나무라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삶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위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맹목적 위로는 매우 폭력적이며 오히려 독이 됩니다. 괴로움과 슬픔을 덜어줄 수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소망이 제시되어야 하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왜 서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죽은 자들은 살아남은 성도들의 가족, 형제, 친구였겠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된 사람들로 인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슬펐을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바울은 본문 13, 14절에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슬플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아예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에게 이별은 슬프겠지만 성도의 죽음은 곧 죄로 가득한 썩어질 몸을 벗어 던지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이를 알려줌으로써 부활을 알지 못하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슬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위로하는 겁니다. 그런즉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처럼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다시 살아나셨듯이 죽은 성도들도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히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들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길을 함께 걷던 성도를 잃는 것은 너무 슬프지만 그럼에도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의심과 의문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진실이기 때문이고 또 그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그 부활에 참여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아직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복음 안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잃은 그 슬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죽음이 아니라도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묵묵히 버티며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가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을 뿐이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 없이 만족 없이 고난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그럼 서로 위로하라는데 성도에게 참된 위로는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11조로 드려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감사 헌금, 화목제물로 드려지신 예수님, 오늘도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헌신하시고 섬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런즉 성도에게 실패는 은혜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사랑입니다. 그것이 괴롭지 않고 힘들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폭로당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의 방편, 사랑의 방편이 되는 겁니다. 그런즉 부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되고 그런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배워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그 은혜를 배우고 내 안에 채우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 서로 위로합시다.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많은 이들이 슬픔 가운데 잠겨 있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가 맞나 의심이 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가득했을 겁니다. 복음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된 사람 중에는 복음을 떠나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이 그럼 어떤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자는 자도 깨어있는 자도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너무 힘들고 괴롭겠지만, 너무 고통스럽겠지만 부디 예수 안에 있는 이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는 말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삶으로 체휼하고 경험한 복음을 나누어 주고 전해 주는 거죠. 이러한 것이 이 당시뿐만 아니라 역시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각자의 삶을 통해 깨닫고 경험한 예수님과 그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 서로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썩어지고 사라질 이 땅의 것들로 위로하려고 합니다. 잘 될 거야. 잘 해결될 거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힘과 능력이잖아. 다 될 거야. 힘내.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신용카드 돌려막기와 같은 거짓 위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된다고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폭력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위로가 맞습니다.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과응보로 설명을 하거나 기도가 부족하다, 헌신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하며 더 힘들게 만들고 더 많은 짐을 지워준다면 그것은 우리가 문제인 겁니다. 그런즉 나 자신이 먼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진정한 위로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토록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부디 이것을 머리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각자 경험하고 깨달은 우리의 위로이신 예수님을 나눔으로 서로 위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모두 다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위로합시다. 지식으로가 아닌 사랑으로 서로 위로합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복음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고 참된 진리이며 그 속에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뜬구름 잡는 예수가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위로와 소망 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깨달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지식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취하여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로 호흡하고 예수를 나누며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것들로 우리의 위로를 삼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위로와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위로요, 소망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달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경험한 이 예수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믿음의 여정을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부활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어 드리며 살아계시고 우리의 유일한 위로 되신,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